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신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제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했나요?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씩 체험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우리도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정말 그런 체험을 하셨나요? 체험을 했다면 뭐 큰 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정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셨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까이 갔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주가 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돼도 과거의 어떤 체험이 오늘날 조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를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진 한 주를 체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삶은 늘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날마다 있으면 더 좋고요. 매 순간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 분초가 아니라 아예 시간 개념을 초월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완성된 천국 가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 늘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체험적인 삶은 우리 삶을 얼로 인도한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체험은 내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더 나가요? 오늘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온다니까 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이 있었던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당황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무서웠어요. 발발 떨던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안에 아직도 뛰고 있다. 야, 아직도 무섭다. 각자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라고 얘기해요. 여기 경고하시다는 얘기는 나누다, 구별하다,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를 쓰냐면 상황을 좀 억제시키고 제지시키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들이 볼 때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조금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다독거리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경고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태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여기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르다는 얘기는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얘기해요. 자세하게 묘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것을. 예수님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침묵에 대한 명령이에요. 학자들이 하면 마지막 침묵의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에서 이후에는 그런 침묵의 명령이 안 나와요. 왜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의 중간에 마지막 침묵의 명령을 하세요. 근데 특이한 거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 시기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침묵의 명령인데 되게 독특해요. 이것이 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있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라고 그래요. 마음에 둔다는 단어는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둔다는 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잘 해석했는데 어떤 거냐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서 장애를 헤쳐가면서 성취하는 걸 얘기해요. 무엇을 갖고 싶어서 이 손에 꽉 쥐려고 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려고. 그리고 통제하고 사람들 막 통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굳건히 지킨다, 붙잡다는 뜻이 바로 마음에 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아들의 반응을 마가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꽉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과거의 9장 오늘 나온 그 이전에 제 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 체험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놔요. 체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꽉 붙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는데 그 진지함과 진솔함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뭔가 이들에게 걸려요. 턱턱하고. 그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문의하다는 얘기는요, 논쟁하다, 토론하다, 함께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세 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뭔지 모르는데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담아뒀는데 말하지 말라는 건 다 오케이. 묘사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인자가 죽을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즉 부활에 대해서 조금 다 알고 있어요. 헬라인들도 알고 있어요. 아주 적은 자료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부활은 대단히 익숙한 단어예요. 그들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거든요. 아주 악독한 왕들에게 정말 피를 뿌리고 돼지피를 막 뿌리고요. 율법을 믿을래 죽을래 이것까지 당하는 일을 당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부활의 소망이 생겨요. 이 땅이 아니라 다음 땅에 가서 다음 세대에 가서 정말 괜찮은 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합니다. 묵시 문학을 보면 그들이 중간기 때 나오면 많은 문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묵시적인 거, 계시적인 거예요. 거기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활하면 다 알아요. 물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질 않아요. 대신 나머지 사람들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부활 소망을 어디까지 여기냐면요, 신앙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반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부활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에 대한 질문일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생각이 조금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충돌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이에를 그리고 바로 예수께 물어요. 아, 자기들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나보다 하고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독자 입장에서요. 근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 보면 자기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죽은 자가 안 돼서 살아납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도 자기 생각에 이렇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해요. 서기관들이라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의 대표격이에요. 왜요? 율법학자가 서기관들이거든요. 율법학자에 의해서 이미 유대인들의 가르친 내용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뭐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얘기를 헬라어는 정확하게 더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오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누가 와야 돼요?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안 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왜 엘리야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라기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봤을 거예요. 말라기를 가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가장 끝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무서운 날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랬어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낸 것은 뭘 볼 수 있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와서 한 일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화해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오지 아니하면, 다시 얘기하면 야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땅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할 거나 끝나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 말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사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이 중간길 거치면서 굉장히 이들에겐 사모함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엘리야 보내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누구지?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 엘리야가 그 땅에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때의 사람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게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마타 타고 올라갔지. 그 양반은 절대 죽지 않는 분이야. 하늘에 지금 계실 거야.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는 일을 할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에 의해서 정말 좀 더 오면은 그분이 무슨 수단과 무슨 역할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할 건데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 그 자체일 거야.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메시아는 아니야. 메시아를 알리는 그 앞에서의 알리는 전파자. 좀 있으면 그의 나라가 옵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하고 알리는 사람일 거야.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제사를 이끌 거야 라까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것이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야 하면은 종말론적 선지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만 오면 주의 날이 가까움을 다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오시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일까?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와야 돼.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걸 다 아는 사실을 왜 예수님께 물어볼까요? 여기에 마가가 전달하는 의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마가가 전달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하여. 한국말로 어찌하여로 번역했는데 원래 이거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합니까? 이 뜻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총동원해 보세요. 상상력을. 무슨 의미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게 뭐지? 이걸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부활은 이들에게는 집단적 부활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은요, 개별적인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로, 메시아 시대로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들은 집단적인 부활을 얘기하지 어떤 개별성에 있는 개별적으로 다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란 집단들은 다 부활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못할까요? 인자는 누구예요? 이들에게도 종말론적인 존재예요. 인자가 왔다는 것은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는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죠?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들 눈에도 실제적인 엘리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일이 생깁니까? 생기지가 않아요. 왜요?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왜 죽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도 없는데 왜 인자가 죽어야 됩니까? 뜻이에요. 더군다나 뭐가 나와야 돼요? 인자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멸의 상태로 나타났잖아요. 이들의 부활의 생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엘리야처럼 그냥 살아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어. 아니 불멸의 존재로 되셨어. 그분이 왜 죽어?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건요, 인자가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더 확신이 왔어요. 왜요? 자기 눈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분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도 바로 그분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안 왔죠. 아니 와도 좋아. 이미 와 계셨다면 예수님도 그런 상태로 계시면 되시지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면으로 지금 대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앞에서 거기 당사자 한 명 있죠? 베드로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죽어요? 무슨 고난당해요. 올라가면 바로 왕 되는 건데 있죠?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들.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가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지금 제 아들은 또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야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물어보죠. 어떻게 인자가 죽습니까? 물어보면 될걸. 엘리야 하지 않았잖아요. 서기관들이 엘리야 온다고 먼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진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걸 인정하세요.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시인하세요. 서기관들은 그 참 잘 해석했고 맞는 말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말이다 하면서 더 첨가하신 게 뭐예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는 뭐예요? 기록하기를 인자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이 뜻이에요. 어떻게 인자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얘기하기에 서기관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인자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거 왜 너희들이 보지 않아?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만 봐? 뭘 봐야 한다고요? 인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음 얘기예요.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것도 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 아들 마음에는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완전히 바뀐 삶을 원했지만 인자가 죽어난다는 거, 고난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거 싫은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도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 가장 비슷한 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 알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에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뿐이 뭐 이건 그러니까 약하고 오히려 멸시를 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여러분 이것을 인자에 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견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겠지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양반이 그 어떤 존재,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의 종이 나타날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걸 슬쩍 그들에게 흘려요.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라고 얘기했을 텐데 안 하세요.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실 마태나 누가 아예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는요 기록하기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생략해버렸어요. 근데 마가는 그걸 딱 기록했어요.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인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왜 없다고만 할 수 있냐. 엘리야가 반드시 온 것처럼 고난받는 종이 반드시 나타난다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인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지금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편협된 생각들,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하나 둘 지금 놓고 하시면서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의 여기서 머물잖아요. 다시 본문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왔다는 의미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주의 날이 오잖아요. 했던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와 있어. 왔었어. 아니 와서 이미 역사하고 있어. 완료형이에요. 기록된 바와 똑같이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리라 하시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왔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뭐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함부로 대우했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요. 이 사람을 좀 안아주고 안아주고요. 아 이쁘다 이쁘게 하고요. 자기 멋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 놓고 다룰 수 있게 존재로 홀대하는 걸 얘기해요. 막 취급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끝나요. 말씀은 끝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엘리야가 왔는데 그가 누구라고 밝힌 것도 없이 그냥 홀대받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네가 홀대받은 것을 기록됐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바삐죠. 어떻게 알아볼까 어떻게 알아볼까.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고난받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홀대받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읽으면요 17장 13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래서 아예 이걸 빼버려요. 기록되었을 때 빼고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을 알게 된대요. 이것도 나중 일이에요. 마가는 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마가는 그걸 안 썼을까요? 이해되는 건데. 쉽게 이해됐을 텐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 그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홀대받습니까? 사실 홀대받아요. 근데 엘리야 생각하면 여러분 홀대받는 것보다 뭐가 생각나요? 막 역사 일으키고 나중에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서요. 큰 승리 후에 여왕인 왕비인 이사벨에 의해서 뭐요? 협박을 받아요.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할 때 엘리야가 도망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차라리 이 생명 걷어가세요. 못 살겠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권력자가 죽이겠다고 하면 눈 뜨면 혹시 오질 않았나 해서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와서 또 먹여주고 다 살려주고 나중에 동굴 안에서 다시 제 사명을 주신 장면이 나와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세례 요한도 그랬었구나. 세례 요한도 누구 때문에요? 헤롯 왕과 왕비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급기야는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춤 때문에 목이 잘라서 죽어요. 정말 사람들이 홀대하는 장면들이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 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큰 노크예요.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뭐니? 영광된 그날뿐이 아니겠니? 너희가 기다린 게 영광된 그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영광을 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멸시와 엄청난 조롱과 급기야 죽기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바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펄펄 뛰었을까요? 왜 그게 싫었을까요? 앞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죽임도 각오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한테 행운이 없다는 거야. 재미가 없다는 거야. 너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변형된 예수를 보니까 대만족된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신난 거 아니에요. 그 신남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불마차마 타고 바로 올라갔다고? 아니, 그런 삶을 살았고. 세례요한이 바로 올라갔다고? 아니, 이상한 일을 당해 고난당했을 건 보았듯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죄된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겪어야만이 뭐가 있다? 그들에게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하던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제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원하는 말도 다 살다가 조용히 눈 감고 깼더니 천국이야.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요구사항이 많아요. 안 하면 너 내 친구 아니야. 타박해요. 핍박해요. 그리고 멸시조롱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쟤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그 말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알듯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고 주의 날이 가까운 거 알고 있지 않니? 그 흐름에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이 그들에게 있듯이 너희도 아유 죽음이 아니에요. 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걷는 이 길을 너희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구절로 다 주옵소서. 구절.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형된 것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변형된 사건을 왜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게 막 간지러웠을까요?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는 이건 뭡니까? 그때까지는 그 변형된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뭘 거쳐야만이?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영광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과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너희 봐라! 너희 세상에서 내가 요구하는 건 나를 조롱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나를 인정하시기에 내 결국은 너희들이 보았던 변형사에서의 모습, 변형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내가 갈 길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 갈 곳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니? 너희 길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종교를 왜 믿어요? 우리가 왜 가서 빕니까? 잘 되려고 비는 거 아니에요. 편하려고 빈 거 아니에요. 모두에도 남들보다 앞서려고 비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도 남들보다 앞서 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방식대로 살다가는 너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내 방식대로 살아야 네가 산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돼요. 마가의 독자들도 분명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쟤들이 이해한다면 이해해요. 왜요? 그때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맞다고 이해가 돼야 돼요. 엘리야가 와서 홀대받은 것처럼
세례요한이 와서 홀대받은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취급을 엉망을 받다가 돌아간 것처럼 우리 삶도 지금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그걸 나중에 와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령 오신 다음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아마 이걸 정리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8절로 가볼까요? 2장 18절. 사환들아, 근데 사환들이란 이 단어가 원래 가정노예요. 가정노예. 가정노예들아. 노예 중에 가장 많은 노예가 가정노예예요. 일반 가정에 사갖고 노예 그 집에 속해 있는 노예들이에요. 노예라는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까지는 물건이랑 취급하잖아요. 인격이란 게 없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그건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가정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이렇게 살라고. 뭐라고 사는지 봅시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께 순종하라는 거, 이건 세상적으로 똑같아요. 주인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범사에 두려움을 하래요. 이건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두려움한다는 건요, 정말 죽을까봐 두려워서 두려운 거죠. 여기에는 뭡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수그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 수 있습니까? 노예제도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안 해요. 하나님은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온 모든 노예들 안에는 내가 비록 묶여있고 노예로 살아도 이 안에서는요, 하나님 인정하신 인격체가 있는 걸 알아요. 나를 인정한 게 알아요.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네 스스로 인격으로 너희 스스로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그에게 순종하라고요. 왼밤 때면 오른밤 되고요. 오리가 잘 심리학이 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체. 계속 봅시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노예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 안 시키고 자기 잘 먹여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동등하게 잘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신다고 이 사람이 노예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노예신 노예겠죠.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인정한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인정해주마, 내가 너희를 잘 섬겨주마, 이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다가 고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매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욕을 받을 수 있고요.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누구한테요? 가정노예들한테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엮여진 일들, 저 노예놈들 다 저렇게 살지 뭐.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들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에 거기를 아무렇지 않게 참으며 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그들이 아름다운 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인가요? 전혀 이렇게 얘기 못해. 베드로는요. 어떻게 인자가 죽습니까? 영광으로 그냥 가면 좋지. 아, 더군다나 우리도 죽으라며요. 우리도 고생하라며. 나 못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오시니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니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한테 얘기해요.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 있으지요. 너가 잘못해갖고 매 맞는 거,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것, 그거는 하나도 칭찬이 없고 오히려 그냥 불쌍한 거, 그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인간적인 삶 속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얻어지는 억울함, 고생, 힘듦,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잘하려고 남 속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뭔가 머리를 해갖고 한다는 것은 그러다가 벌 받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린 그걸 다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쳤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원치 않으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얘기해요. 21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걸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본인 건요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걸 그때 얘기들 해.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때 이것을 다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얘기해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스스로가 고난에 받으셔 십자가 못 박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길 한 걸음 쫓아가면 갈수록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 길은 세상의 길이라 우리에게 어려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한 거예요. 아, 인자가 고난받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분명하게 알지 않니?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정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자꾸만 죽음과 부활하심을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못 박힌 거 얘기하실까요? 왜 자꾸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할까요? 왜 십자가 흘린 보혈이 왜 너한테 변화시킨다고 얘기하실까요? 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역사가 한다고 얘기하실까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돼요. 세상에 빠졌던 발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걸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 아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들 잘 들어라. 앞으로 예루살렘을 같이 갈 건데 이 길은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야. 죽으러 가는 길인데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가다 보면 너희도 같이 죽어야 돼. 너희 삶이 앞으로의 삶이 이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말이다. 그 결과는 십자가 못 박힌 후에 부활 승천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체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순간을 네가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더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며 그 예표가 엘리야이고 그 예표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나 예수에게 다 집중되어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죽음이요 그 결과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실 거예요? 노크 소리 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는 여러 가지의 상식이 많아요. 성경도 많이 하실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걸 자꾸만 들이대실 겁니까? 아니면 그저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 밑을 쫓아서 가실 겁니까? 아버지를 가는 길을 지금 타올 닦았던 그 길을 여러분이 묵묵히 쫓아가기를 원하신 그 마음이 쟤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쟤들에게 한 것처럼 마가가 독자들에게, 마가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고 끝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몇 번 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자주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4장 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은 분파예요. 분열된 거예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베드로파다 해서 갈라져요. 막 갈라지면서도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 중에 서로가 우두머리가 있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만 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4장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권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우리의 충성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건 샘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라면 너희들 삶을 봐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3절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거 제일 중요해요. 판단을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아요. 받을 생각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내 삶을 자꾸만 이렇게 보이고, 세상이 잘한다고 하면 신나고, 세상이 못하면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차 타고 나면 이러고, 세상에 좋은 옷 입으면 이러고, 세상에서 원치 않는 옷 입으면 다 위축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 크게 울리는 메시지예요. 특히 한국교회들 예배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일반 중진들에 대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이쪽에 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마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에요. 그건 나한테 쓸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죄된 인생이라 내가 누군지를 판단할 생각을 해요.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치, 난 잘하고 있지. 웃긴 얘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만 한다고요?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뻐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왜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온 길이라. 예수님이 아버지만 바라보셨거든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니 우리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오직 심판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심판날까지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내버려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초점을 한 가지로 맞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삶, 그걸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드러내시거든요. 아무리 포장한다고 저 이쁜 놈이야 저 하나님, 아니요 나중에 다 드러나요. 저분은 믿음이 참 많은 것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중에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입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집사님 믿음이 출중하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렇게요? 오케이. 안 했으면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당신 이렇게 해야지 정말 믿음 있는 자야. 옳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옳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에게 판단자가 되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각자 예수님을 말하고 각자 투쟁하며 사는 거예요. 몸을 쳐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다 들춰내세요. 그 다음에 뭐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이 일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와 바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커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잘못되지 말라고 지금 세우신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기하게요. 이들 때문에 분파 생기고 서로 잘났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도 나를 평가하는데 널 왜 서로 평가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를 왜 판단해갖고 서로 잘났다고 그래? 내가 세워진 건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고 있냐? 지금 양아치는 거예요. 7절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잘났다고? 얼마큼 잘났는지 모르지만 그거 누가 주셨어? 은사가 있어? 은사가 누가 주신 거야? 너 재능 있어? 누가 주신 거야? 너 지혜 있어? 누가 주신 거야? 부 있어? 누가 주신 거야? 너 모든 걸 다 아는 놀라운 학식이 있어? 그거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거 갖고 나가 다르다고 구별하냔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가, 야, 우리 아들 잘했어, 똑똑하다. 이건 부모일 수 있지만, 와, 어느 되게 유명한 대학 갔대. 와, 박수자. 그 박수칠 게 아니에요. 물론 박수칠 일이 해주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걔 안에, 그들 안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같이는 그들 잘못 키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지나가신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로 한다. 무슨 왕이에요? 정말 왕이 된다가 뭡니까? 나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 천국, 하나님 완성된 천국 아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맨 마지막에 주셨다는 걸 봐라. 우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했어. 사람들 오직하면 야, 저게 바울 사도래 이거. 이런 얘기를 듣게 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받기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왜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거든요. 다른 생명들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사도들 일행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의 찌꺼기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처럼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요. 누구처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니, 가고 있어야 돼요. 가고 있다면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올 거예요. 안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거짓말한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더 잘 아시죠. 우리 자리에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수를 믿었기에 오신 분도 있고요. 이미 예수하고 동행하고 어떤 일을 다 알고 있을 정도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각자 삶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야. 너의 길은 나를 쫓아와야 될 길이야. 힘든 길일 수 있어. 어려운 길일 수 있어. 아니 죽임까지 당할 수 있어. 아니 너희가 생각하고 죽임을 안다고 차이는 안 돼. 죽임당하면 차이는 안 돼. 끝까지 모욕적이고 끝까지 굴욕당하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그 상태에 끝까지 머물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안다면, 그래서 네가 그걸 가고 있다는 걸 안다면 너의 마지막은 내가 변형된 것처럼 너희도 변형된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 놓고 하세요. 이제 우리의 답변이 필요하잖아요. 각자 여러분 집에서 삶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더 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